옛날 영국 왕실에 이러한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왕 에드워드 7세는 예의를 아주 엄격하게 따지는 왕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특히 식탁에 앉아서 식사할 때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예의를 따지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자들은 아버지 왕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던 중 그 중에 한 아들 요크 왕자가 갑자기 에드워드 왕의 눈치를 보아가며 무엇인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주저했습니다. 이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더듬거리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러자 에드워드 왕은 그 요크 왕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바로 화를 내며 야단을 쳤습니다. 식사할 때 내가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지 하고 바로 화를 냈어요. 그 아들은 그만 놀라서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아버지가 아들을 조용히 불러서 묻습니다. 아들아, 그래, 그때 네가 나한테 하려고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그러나 어쩌죠? 이제는 늦었습니다.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늦었다는 거냐? 소용이 없게 되었다는 말이냐? 그러자 이 아들이 말합니다. 예, 그때 아버지가 식사하실 때 그 아버지의 숟가락에 벌레가 기어가고 있었거든요. 때는 늦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포인트가 뭐냐? 한순간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졸업한 후에 한 백화점에 취직을 했어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경영부서로 취직이 될 줄 알았습니다. 배치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젊은이는 의외로 경영부서에 배치된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에서 안내를 보는 직원으로 배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한 젊은이는 크게 실망을 하고 회사가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몹시 불만을 터뜨리며 일을 해보지도 않고 그 직장을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젊은이는 회사가 이렇게 결정한 데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성심성의껏 일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안내를 보면서 고객들이 무엇을 선호하고 있는지, 시즌에 따라서 고객들은 무엇을 구매하는지 눈여겨보며 고객들의 구매 상황을 꼼꼼하게 일일이 점검하고 체크를 하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그 후 그는 그 회사에서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아서 경영부서의 최고 책임자로 승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세계 백화점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J.C. 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두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나에게 오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일이든 위치이든 환경이든 상황이든 거기에서 실패를 했을 때에, 실수를 했을 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위기를 포기로, 좌절로 만들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그 위기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일어나 힘차게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 다시 새롭게 시작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고 세상의 죄가 관영함을 보시고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 어느 한 가정에서, 어느 한 마을에서, 어느 한 도시에서, 어느 한 나라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해서 온 세상을 다 쓸어가 버리는 그런 엄청난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기가 막히게 창조하시고 그 기가 막힌 창조하신 세상 속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쏟아놓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다 망가져버리고 파괴되고
부셔져 버리고 폐가 되버린 엄청난 재난이었단 말이죠.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의 기쁨 샘이 터져나면서 온 땅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놓은 그 기후들, 온도, 그 자연, 최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다 파괴가 됐습니다. 이것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맞이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땅, 황폐해버린 땅, 절망의 땅, 그야말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희망도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러한 땅. 노아가 방주에서 1년 17 동안 참고 기다리다가 기대하다가 부푼 마음으로 맞이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때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살아보겠다고 세상을 맞이했는데 그 상황은 완전히 황폐해버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노아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좌절스럽지 않았을까요? 절망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참고 나왔는데 그 맞이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두 젊은 청년에서 한 청년처럼 분명 노아가 맞이한 상황은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새롭게 맞이한 이 상황에 대해서 가슴 벅차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절망과 좌절되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될 대로 되라 희망과 소망을 접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험한 세상 만났어도 다시 시작하라. 난 너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한다. 너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만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 네 앞의 문제를 담대하게 헤쳐나가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의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의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깨달을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2부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부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이 진리를 깨달아 이 진리를 붙들고 아하,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그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걸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 시작하기를 원하시는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하나님은 새 창조의 축복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축복으로.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그 창조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극진한 심정으로 축복하신 것처럼 그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하나님이 너와 만물에게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이 말씀은 온통 폐허가 버린 황폐한 땅에서 절망적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살 길이 막막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노아가 방주 생활하다가 나와서 맞이한 세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로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다 부셔지고 다 망가지고 다 매몰되고 태워버린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희망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참혹한 세상이었단 말이죠. 이 세상이 바로 노아가 맞이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다? 생육하는 복, 번성하는 복, 땅이 충만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9장 7절에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번성하는 복, 생육하는 복, 땅에 충만한 복을 주겠다. 땅을 정복하라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노아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래, 이 축복의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담에게 하신 축복이에요. 자, 보시죠. 이게 바로 창조 축복이란 말이죠.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상 속에 새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아담에게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새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아담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새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 아담에게 축복과 이 축복을 동일하게 노아에게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축복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공통점이 뭐냐? 새 삶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 새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노아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세상 속에서 처음으로 삶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막 첫 발을 내디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충만하라. 그런데 이 축복을 방주에서 나와서 세상을 맞이한 노아에게 동일하게 찾아와서 주셨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고 깨야 될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뭐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 드리게 될 이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깨닫고 좀 예배당을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는 아담과 노아에게 축복같이 이 축복을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했다. 여기서 깨달아야 될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축복을 받아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새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왜 축복을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라고, 멋지게 살라고, 승리하라고 살라고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이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어떠한 환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유혹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않으며 굳건히 서서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온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떠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아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 존재로 만들어졌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걸 볼 때, 새롭게 시작한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걸 볼 때, 아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존재로 만들어졌구나. 이 사실을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라고, 고통받으며 살아라고,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며, 아파하며, 불행하게 살아라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왜 주셨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기쁨과 참 평화와 참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라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 존재로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존재로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 있어도 일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서 아하,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축복을 하셨고 노아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하셨느냐?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깨달음을 우리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 별답고 이 세상에서 영적 축복, 영적 기쁨, 영적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없고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능력의 축복으로, 문제 해결의 축복으로, 잘됨의 축복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와 내 인생의 사방을 막고 있는 담을 허시고 꼬인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피조물인 나, 연약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 있을 때 뒷짐지시고 손대지 아니하시니까 앞으로 나가려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손대지 아니하시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하루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어떤 유혹과 탐욕에서, 시련과 환난에서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구약에 나오는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난 줄 아세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을 알면 그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내가 수고로이 나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슬픔 또는 고통이라는 불행의 분깃을 안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자기가 맞은 그 가정, 자기가 맞은 그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자기가 맞은 그 인생은 에덴 동산같이 아름답고 부교하고 기름진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요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자기가 맞은 인생은 뭐였느냐?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수고로 둘러싸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불행 속에서 태어난 이 야베스가 성경은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의 상황은 슬픔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인데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더니 그 고통에서 벗어나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좀 야베스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대상 우리 4장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에게 복을 더하사. 여러분 이 여러분 주목해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이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여기서 여러분 복의 복을 더하사 이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 내게 복을 곱빼기로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게 복을 곱빼기로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의 간절함과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자신의 간절한 의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께 자신의 형편을 아뢰면서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내게 꼭 그 은혜를 달라고 지금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지만 내가 태어난 이 세상은 고통이요, 슬픔이요, 아픔이요, 괴로움입니다. 하나님, 나 이런 세상에서 이런 불행한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고통의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배운 게 없어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 상황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도와하소서.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꼭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간절히 사모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야벳에게 축복하셔서 그 야벳으로 둘러싸고 있는 그 불행의 봉치를 끊으시고 다시 새롭게 사는 인생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 존귀한 자로 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이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르침도 그래요. 노아가 광주에서 딱 나왔는데 이건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물로 다 쓸어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 살 궁리를 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라는 이 헌신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약속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신 거예요. 다르게 새롭게 시작하라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그 인생이 실패로 돌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홍해, 고된 홍해에다가 지팡이 한번 던졌더니 그냥 갈라져서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건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세 인생을 보십시오. 그 수많은 기적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자, 또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요단강을 건넜더니 머리털 다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자로나 우로나 실치하지 않으면 네가 받는 땅 내가 다 주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신약에 나오는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했더니 항아리에 담겨있던 맹물이 변하여 더 좋은 포도주가 되어서 그 잔치가 더 좋은 기쁨 충만한 잔치가 됐다는 사실 아십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것이 끝날 줄 알았던 그 잔치가 예수님을 의지했더니 다시 좋은 포도주로 새롭게 잔치가 시작됐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고기를 낚은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하루 종일 낚았는데 낚으질 못했습니다. 한마디도 얻지 못했어요. 그 생계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다시 시작했더니 그 물에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주신 축복을 노아에게도 주시느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좀 배우고 가슴에 담아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리빙스톤. 이 리빙스톤은 밀림지대에서 수십 년 동안 선교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을 지치지 않게 했던 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길이 없어 길을 헤매고 여러 환경 속에서, 험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지치지 않게 하는 그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원동적인 메시지가 뭐냐? 이 리빙스톤은 매같이 외친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밀림지대는요, 아주 높은 그 숲들로 쌓여 있어서 길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길을 헤맬 수 있어요. 그래서 동역자들과 그 성교로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헤매서 지치다가 나올 때가 있었고, 맹수들에게 쫓겨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쳐서 나올 때마다, 위험 속에서 나올 때마다 이 리빙스톤은 자신과 동역자들에게 외친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도해봅시다. 다시 가봅시다. 리빙스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2부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은 야베스처럼, 이 리빙스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축복을 주셔서 새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서 환난에서 일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주신 그 축복을 왜 동일하게 노아에게도 주셨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계획하시게 하는 그 계획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충만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고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아 홍수 심판으로 세상은 완전히 멸망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 속에 온갖 천국들 다 만든 것들이 물로 다 쓸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축복들 없어져 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무효화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성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근데 하나님 물로 다 쓸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달랑 세상에는 노아 가족 8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축복들 다 상실됐구나, 다 무효가 된 것이구나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분명히 아담에게 축복하신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악한 백성들이 충만하고 악한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물로 다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축복들이 다 무효화된 것 같고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케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상실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9장 1절에서 노아에게 다시 이 축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노아에게 주신, 아담에게 주신 이 축복을 노아에게 다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 축복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쓸려가 버려서 이제 끝났지만 않았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노아에게 왜 이 동일한 축복을 주셨느냐? 깨달아야 될 것. 아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축복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인간의 죄악들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 축복을 잠시 회수했을 뿐이지, 잠시 보류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은 좌절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노아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으시고 정비하시고 재편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신 축복을 노아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축복을 했는데요. 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른가?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담에게 하신 축복 외에 플러스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아담에게 주신 축복 플러스 언약을 세우셔서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을 반드시 이루어가겠다는 그 확고한 의지를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노아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노아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어떻게 세상을 맞이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기가 막히게 창조하시고 세상에다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담이 그 삶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담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다 들어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아담의 인생과 노아의 인생에 이런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축복하시면서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노아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맞이한 세상이 어떠하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니 나를 신뢰해라. 그리고 안심해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 이 언약을 통해서 확신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이 축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언약을 세우셔서 조치를 취하셨는가? 그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동물로부터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이루어가려고 조치하셨습니까? 사람들을 동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이 언약을 세우셔서 이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보시죠 한번. 9장 창세기 9장 2절로 같이 읽죠. 다 같이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중림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물고기와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에게 대수없으나 모든 짐승들, 모든 새들, 모든 물고기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그 전에는 무서워했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사람과 동물들이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화목했어요. 갈등도 없었고 어떤 긴장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아담이 동물들을 다스리고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래서 시온이 에덴 동산 같다고 말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1장에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떠했는가? 그때에 에덴 동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함께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물에서 손을 넣을 것이다. 에덴 동산이 이랬는데 앞으로 에덴 동산이 오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서로 위협을 느끼지 못하고 아주 평화롭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가 되고 사람과 사람이 대적하게 되고 사람과 동물이 경계심을 갖고 서로 위협을 줬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부터 키스마키가 있어요. 그러면 노아와 동물들이 방주 안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느냐? 분명히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의로움됐다면 저는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성경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만 동물들의 야성을 없애버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게 있어요. 오늘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짐승들도 풀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위협이 없었어요. 홍수 전까지는 풀을 먹고 살았어요. 동물들도. 근데 홍수 이후로는 땅이 파괴되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동물들까지 육식까지 먹게 허락하셨어요. 그때부터 동물들도 육식을 먹으면서 사람과 위험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사람들보다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을 해칠 수 있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신 언약이었습니다.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세우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 축복을 이어가시는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채소에서 동물로 확장시켜 주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9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물은 산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그전에 어떻게 먹었다? 채소만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고기도. 여러분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저는 이 말씀에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 삼겹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삼겹살을 먹지 말라 그래서 말이에요. 세상 무슨 하고 삽니까? 아, 예수 믿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은데 예? 고기까지 먹지 말라고 하면 저는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고기를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그렇게 감사한지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럼 여러분 홍수 전에는 채소를 먹겠는데 왜 홍수 후에는 육식까지 먹겠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홍수 전에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최상의 기후, 그 하나님 만든 기후와 온도와 자연은 최상이었습니다. 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씨를 뿌렸다 하면 어떤 잡초나 웅동키가 없이 100배, 1000배 결심해졌어요. 그리고 무공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이 그것만 먹고도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로 하나님이 최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기후들, 온도가 다 파괴돼 버렸어요. 땅이 파괴돼서 이제는 기근이 생기고 환란이 있게 됐습니다. 이 흉년이 있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땀 흘리면서 밭을 가고 농사를 해서 먹었어야 되는데 이 홍수 이후로 이제 땅이 파괴가 돼서 기근이 생기고 이 흉년이 생겨서 그나마 채소마저도 먹을 수 없는 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식까지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기 위해서 세우신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고기만 많이 듣지 마세요. 사람은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다? 채소를 먹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람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채소, 열매, 현미 이런 자연선에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채소를 많이 드세요. 그래도 건강합니다. 요즘 제 아내가 저한테는 고기 잘 안 줍니다. 아들한테는 고기를 주는데 저한테는 안 줘요. 그래서 제가 맨날 싸웁니다. 누구 이렇게 편견하느냐고. 제 아내는 저보고 그때까지 지금까지 그걸 많이 먹어왔으니까 당신은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갈비를 줘도요 눈치를 줘요. 제가 하나 더 먹으면 눈치를 찾습니다. 제가 이런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 하나님은 어떠한 약속으로 노아에게 주신 축복을 이어가시느냐. 살인하지 못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사람의 생명 함부로 빼앗지 말란 말이죠. 창세기 9장 5절 6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자는 내가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짐승이 사람을 죽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사람에게서 내가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담의 시대와 노의 시대 당입니다. 아담 때는 어땠습니까? 살을 내도 죽이지 않고 그대로 살려놨었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대로 살려놓으셨습니다. 악한 라멕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소년까지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시고 오히려 도피령까지 만들어 놓으셔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노아 시대 때부터는 어떻게 하셨느냐? 이 홍수를 만든 이후로부터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살인 금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는 이 축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신 축복과 노아에게 주시기 이렇게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내가 너에게 준 축복 반드시 이뤄가겠다는 겁니다. 네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아담보다 더 못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축복한 것, 내가 계획한 것 뜻한 것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어가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는 은혜를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보세요.
이 오늘 창세기 9장 이어서 10장에서 하나님의 축복도 어떻게 됩니까? 달랑 노아와 가족과 있던 사람들이 번성해 나가요. 그래서 온 나라로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9장 20장 5절을 보세요. 이들로부터 누굽니까? 노아의 자식들로부터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더라. 그러더니 신명기 와서는 70개 나라로 번성해 나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축복, 자식들이 번성해 나갈 축복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가슴에 담읍시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끝나지 말았던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은 오히려 다시 노아를 통해서 재평생돼서 재정비돼서 이어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 간단한 두 가지 도전을 드리고 마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계획을 이렇게 이루어가신다면,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만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데 이것이 변함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온 백성들이 충만한데 하나님의 백성을 충만할 수 있도록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이 소노마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충만할 수 있도록 전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소노마의 침례교회가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 도전을 두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누가 가로막을 수 없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것이 뭐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면 번성케 된다.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면 충만케 된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새롭게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홍수 심판으로 모든 게 다 쓸려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축복의 뜻이 어떻게 됐어요? 온 땅이 정말 충만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될지어다. 축복의 뜻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초라한 어부를 보십시오. 시골에서 태어난 이 어부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배운 것도 없는 이 가난한 사람들, 초라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온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가 낫게 하리라 축복하시니까는 그 그물에 엄청나게 고개 나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리떡 5개 2마리에다가 축복하시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들에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도전을 드립니다. 이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면 충만케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분명 그럼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평화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이 충만하고 감사할 조건들이 충만하고 부하기가 충만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